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울에 있는 동강교회, 동강교회 맞죠? 동강교회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또 이 두부 시청하시는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이. 그리고 또 진심으로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 최고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부산하고 날씨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안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옷 단단히 입고 오라고, 많이 춥다고. 그래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왔는데, 아까 이렇게 보신 것처럼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저 옛날에 무당이었었어요. 정말 감히 이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또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덕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대대로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무속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은 대대로 무속 집안이었어요. 친작은 할머니, 고모, 그리고 제가 1남 2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 저희 언니, 저희 엄마, 나 모두가 무속인이었었어요. 물론 너무 감사하게도, 물론 지금 우리 언니가 왔다 갔다 해요. 주님을 여기 계신 분은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저희 언니랑 같이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언니가 물론 지금 너무 감사하죠.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믿음이 좀 굳건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 주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 남동생은 아직까지도 무속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물론 저희 남동생 이제 뒷바라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 자체가 그렇게 무속 집안으로 대단한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모태신앙 하잖아요. 난 모태무당. 정말 응애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신이 이렇게 딱 찍었다 할 정도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아이보다 남달랐죠. 그 남다른 게 뭐냐면 자주 아팠고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또 이렇게 말수가 적다 보니까 이 자기의 이 생각과 이런 것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귀신한 존재를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때 귀신한 수업 시간에 만났거든요. 물론 그거는 뭐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엄마 말로는 뭐 수업 시간에 쓰러져서 또 선생님이 불러서 저희 엄마가 병원에 갔더니만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변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쓰러진지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그 혈관에 바늘을 꼽으면 링겔을 맞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링겔을 맞잖아요. 혈관에 바늘을 꽂으면 그 바늘이 들어가긴 들어간대요. 근데 쑥 밀려 나온대요. 그런 현상들, 또 피 검사를 하는데 피가 파열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 30년 전이 훌쩍 넘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지금 간간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믿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믿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 아이를 어디 가서 물어보시라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권유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집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30년 훌쩍 넘은 시대인데도 그때 당시에 저는 부산에 있었고 엄마가 유명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했는데 그 유명하다는 무당이 어디 있었냐면 저기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날 바로 택시를 대절시켜가지고 얼마나 나를 살리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택시를 대절시켜가지고 그 전라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그 무당이 첫 마디가 그거였던 거죠. 얘 신이 왔다.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펑펑 울면서 그 무당한테 매달렸대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 대신에 네가 신을 받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저 대신에 신을 받은 거예요. 물론 저희 엄마가 부리는 신이 아니었었어요. 이제 가정 성부를 볼 수 있는 이제 법당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내린 굿을 받은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로 굿을 하고 3일 만에 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굉장히 완쾌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고만고만 제가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신이라는 이 존재를 만난 게 몇 살 때면 제가 21살 때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자주도 아팠고 했지만 그때처럼 뭐 죽을 만큼 아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21살 때 그 신이 온 경험은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내가 나이도 들었고 성인이었고 그건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고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였던 내가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 살기가 싫고 갑자기 터무니없이 제 입술에서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욕을 하고 폭행을 하기 시작하고 집안 살림을 부수게 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더 미친 건 저런 벽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야. 내가 오늘 성도님들 처음 뵀어요. 그죠? 제가 성도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도님에 관해서 훤히 아는 거예요. 알고 싶지가 않은데 내 머릿속에서 어디가 아프면 무엇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폭행하면서 또 제정신이 돌아오면 엄마 나 살려줘, 도와줘. 웃었다가 울었다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정말 별의별 쇼를 다 하는 거죠. 다중인격이죠. 근데 내가 알아요. 차라리 기억 상실증이 걸리면
흔히들 그러죠. 나 기억이 안 나. 그런 행동을 하고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마음이라도 편해요. 근데 미치는 거는 기억이 다 나요. 내 행동을 아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어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아요. 미치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본 나를 병원에도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무당한테 데려간 거예요. 엄마가 이미 포기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무당한테 딱 갔더니만 얘 신이 왔다. 신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는 미칠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살리려고 신을 받았더니만 팔자도 없는 무당을 했더니만 또다시 신이 온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해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1살 때 신을 받은 거예요.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21살 때 정확하게 26년 동안 제가 무속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속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무속 생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그쪽 생활에 대해서 궁금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귀신에 관해서 궁금들 굉장히 많이 해요. 또 뭐 제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쪽 세계에 있으면서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나는 산전수전 공준전 겪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죠. 저는 어디만큼 겪은 사람이냐면 산전수전 공준전 땅굴전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그 세계에서. 저는 쓸개 암이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쓸개였거든요. 쓸개 적줄도 했어요. 제가 자살을 3번을 시도를 했어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거 그 마음 어떤지 아세요?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이 세상을 떠나 보내야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 번의 이혼 경험과 뭐 물질은 그냥 오르락내락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쪽 세계는 심벌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6개월을 일하면 6개월은 아픈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도망 나오지 않았냐? 그 세계에서. 그 정도 하면은 뭐 살기 위해서 신을 받았다면서 왜 도망을 나오지 않았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도망을 안 나왔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21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나이였겠어요. 근데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 아이 죽고 병들고 이랬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도망 나올 때마다 그쪽 신이란 존재, 그 귀신이란 존재가 저한테 친 거예요. 신벌로. 거기는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나 아니면 내 가족, 정말 내가 소중한 것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나를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도망도 많이 다녔잖아요. 그만큼 당했으면 이미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내 운명은 내가 보살인갑다. 평생의 무당으로 살 수밖에, 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운명대로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고만고만하게 살았죠. 한 26년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세계에서도 레벨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제자도 생기고 내 밑에 제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럼 내가 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는 사실상 그 산을 사는 목적은 평생 거기서 살려고 굿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자도 키울 수 있는 또 점사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로 말하면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이고 그쪽 세계로 말하면 그걸 보고 기도 도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했던 거예요. 산을 산 거예요. 산을 사서
제가 집을 지었고 막 텃밭도 이렇게 제가 집을 짓기 위해서 거긴 또 산이기 때문에 싹 다 가른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늘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상 늘 제자들과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텀이 딱 생긴 거예요. 잘 없거든요, 그런 시간이. 그래서 또 그 기도들은 큰 바위로들만 이제 산 속에 큰 바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쪽 세계에는 그냥 보통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꼭 제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신한테.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고 제가 열심히 그쪽 세계에 이제 신을 열심히 불렀었던 거죠. 부르고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본 게 저에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놀랍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상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전부터 그랬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전국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또 신앙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신 분들이 전화가 오고 또 그걸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고 또 지금은 심선미 TV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데 거의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보살집에 왕래를 해요. 정말 웃기죠? 제가 이건 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게 저에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늘 해왔던 것처럼 십자가가 보이면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손님한테 예,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섬겼던 그 신한테 제를 올리고 그 눈을 떴을 때 본 그 십자가는 보통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눈이 뭐냐면 제가 귀신을 본단 말입니다. 그죠? 영혼을 본단 말이에요. 영혼을 보기 때문에 죽어있다 살아있다 대반에 알아요. 그리고 제가 눈을 감았을 때와 눈을 떴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거기서는 화경이라고 그래요. 화경이 아니면 화강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눈을 감았을 때 봤을 때는 내 생각이 들어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정확한 거거든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정확하게 그 큰 바위에서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웃기잖아요? 십자가가 왜 나와요? 나는 그쪽 신을 찾았는데. 모든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그 십자가, 내가 낮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어느 곳에서 오냐에 따라서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너 굿하기 전에 그 집안 자체가 그 내력 아니겠니? 너 착각을 일으킨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 대반에 한다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착각을 일으켰다고 치더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게 확신이 딱 있었다는 거죠. 제가 26년간 생명처럼 지켰던 그 신이 내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의 두려움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십자가 살아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서 두려워서 주저앉았죠.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두려움의 눈물. 그래서 내 입에서 연거푸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만 나왔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입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두려움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쪽 시간 이미 내 머릿속에 떠난 거예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십자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갑자기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한테 어떤 감동이 오냐면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됐다 라는 감동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오면서 그때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때는 아버지란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가 보이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알아요. 더군다나 고객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알아요. 근데 저는 성령님은 몰랐어요.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나왔겠죠. 나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내 눈물이 딱 그쳐지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편안함을 처음 느껴봤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늘 봐왔던 그 산과 나무 흙냄새, 그리고 제가 그 거의 1년 반가량을 한 100몇십 마리, 거의 200마리 가량 되는 까마귀를 제가 모이를 줬거든요. 그 늘 봐왔던 그 까마귀도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산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마귀한테 고백을 하죠. 야, 너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너 만든 거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뭐 어떻게 알아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모여주는 것도 감사해? 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여기에 인도했기 때문에 이 엄둔설에는 네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니?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내 밑에 제자가 4, 5명 정도 있었거든요. 나만 달라진 거예요. 나만 본 거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되면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는 느낌이 딱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 그 신주단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신을 모시는 단지예요. 우리 가정성부를 보더라도 뭐 이렇게 신을 모시는 단지라고 세존단지 등 신주단지 등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무속인 한데 신주단지는 생명의 단지입니다. 그걸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만약에 건들게 되면 부정이 돼갖고 줄초상이 나거나 정말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단지입니다. 그 단지를 제가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제가 법당에 올라가서 단지를 꺼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정없이 제가 바위에서 깨버렸어요. 제 손으로.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짱 최고 아닙니까? 제가 인간적인 마음에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줘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저 절대로 못해요. 제가 그 생명줄 같은 그 단지를 내 손을 깰 수 있는 건 내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날 이때까지 저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안 받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새끼 하늘로 보내고, 그죠? 낯설게 암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단지를 제가 제 손으로 깰 수 있다고 생각 못 깨요.
난 이 얘기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멋지다. 우리 성령 하나님 정말 최고다. 그런 감동과 그걸 한다는 그 자체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은 어떻게 저를 그렇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걸 깨는 순간에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나 뭔가 해냈어. 너무 좋았죠. 근데 잠시였어요.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현실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속인한테는 11월 달이 피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맞아요, 수능. 제가 이 물병을 좀 따가지고 물 좀 마실게요. 맞아요, 수능. 그 수능 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와요. 자기 자식들 합격하냐 안 하냐, 어느 대학에 붙겠냐, 제대로 가겠냐, 재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등등. 못해도 이제 무속이라도 쓰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무속인한테는 우리는 1월 1일 날 설날이잖아요.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쪽은 동짓달이 새해예요. 11월 동짓달이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운, 간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재풀이 안 좋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11월 달에 다 이루어져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내 밑에는 제자들이 4-5명 있어요. 그 애들이 몰고 오는 그 군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무속인한테는 그쪽 세계에는 외상이 없어요. 다 현찰이에요. 맞잖아. 내가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좀 돈 좀 받아줘. 아니에요. 이 돈 액수가 얼마에 따라서 정기가 달라진다니까.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정확하게 더 잘 봐줘. 굿도 마찬가지예요. 굿도 이렇게 성금을 내지 않으면 굿 안 해줘요. 얼마나 냉정한 곳인데.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이 현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더군다나 피크.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늘 이제 간증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그 허구한 달 많잖아. 7월 달도 있고 4월 달도 있고 5월 달도 있는데 왜 하필 11월 달에 오셨을까? 나도 그게 정말 제일 궁금했어요. 나 좀 이렇게 돈 좀 벌게 좀 해놓고, 그죠? 와서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얼마나 유혹이 컸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만 받고 나만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 제자나 지금 그 산에 있는 그 법당들 그 도량은 평상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저 혼자. 그리고 내 주변에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저희 엄마, 내 가족 모두가 무속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 해봤자 우리 고객들밖에 없는데 내가 고객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현실감으로 선미야, 너 뭐 먹고 살래? 너 구태. 너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선생님 뭐 하세요?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해달라고, 정해달라고, 군 날짜 빨리 얘기해달라고 하죠. 근데 이 머리는 알아요. 너 선미야 구태해야지. 그래. 이래 하면 이제 계산이 탁탁탁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희한하게 선미야 너 하면 큰일 나.
하지 마. 따로 노는 거예요. 난 너무 고민이 돼요. 내 편도 아무도 없어요. 미치죠. 돈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걔는 왠지 모르게, 얘한테만 얘기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저를 미쳤다는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좀 덜 미쳤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나 이만저만해서, 첫 마디가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아이 이름이 정곤이라서, 정곤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다. 내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미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단 선생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대.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어요. 네가 나 미쳤다고 해도 좋은데 정곤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너 하나만큼은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지 안 되겠니?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굉장히 멘붕이란 표정으로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얘기하더라고.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고. 알았다고. 시간을 주고 한 2, 3일 있다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걔도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자죠. 너무 감사하죠. 일단 제 편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만 남겨놓고 정근이 보고, 너 이 간판 다 내려 하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고 이제 제가 집으로 내려간 거죠. 그 아이는 산에다가 혼자 놔두고, 그리고 집에 딱 내려왔는데 저희 남편은 그때까지 몰라요. 핑계를 댄 거죠. 내가 아파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 영접을 2017년 3월 달에 영접을 받았거든요. 아까 보셨죠? 그 화면이에요. 영접 받은 화면. 3월 달에 영접을 받으니까 그 몇 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아프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연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너무 괴로운데 어느 날 제가 그날이죠. 이 화면에 나오는 그날.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면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채널 돌리는 거. 뭘 보겠다는 생각 없이. 저도 마찬가지로 침대 위에서 뭘 보겠다는 생각 없이 계속 채널을 돌렸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 방송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방송이 맨 끝에 있어요. 제가 얼마나 채널을 열심히 돌렸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딱 봤는데 갑자기 내 눈에 꽂힌 게 뭐냐면 CTS 콜링가시라는 프로그램에 제 눈이 딱 꽂힌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콜링가시라는 프로그램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상담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생방송이에요. 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없이 이제 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약에 이거 걸리면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운명이다. 테스트용으로. 그리고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팍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송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돌렸어요. 테스트용으로. 근데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당시는 걸리지 말아야 될 전화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얘기했죠. 여보세요. 제가 무속인입니다. 제가 좀 유식하게 무속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말귀를 못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저 무당인데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 절대로 안 하고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더 당황했어요. 이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경험해보세요. 당황한 데다가 너무 사람이 강렬하게 얘기하면 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끊어야 돼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화면 속에 있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당황하신 거 보죠? 저도 너무 당황해서 무무 이렇게 떠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처럼 우리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굉장히 좀 당황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CTS 방송국 자체가 당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CTS 방송 사상 무당이 전화 오기는 처음이었대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게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통화에 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들을 자한테는 들을 귀를 주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정말 내 귀 속에 쏙쏙 들어온 말은 뭐냐면 따라하라는 거죠.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전 그게 영접인지도 몰랐어요. 무조건 따라하라 해서 전 따라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신을 교체한다는 거. 그건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모셨던 그 신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재성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 그 있는 더러운 그 귀신들과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끗해지고 한꺼번에 탕감받는다는 거. 새 주인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 그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면에 보면 제가 컥컥컥 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워진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제가 그 영접과 함께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는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를 인도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특수한 곳에서 이제 왔다 보니까 함부로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그때 당시에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이제 CTS 가족들 분들한테 제가 케어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2 영도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받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뭐 시청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거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 계획하심에 따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심에 따라 다 만나시기를 원해요. 또 축복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어떤 거였냐면 그날 브라이언 박 목사님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 제2영도교회에 있어서. 그래갖고 저를 초대받았어요. 갔어요. 가서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선미야 하고 나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나를 선미야하고 반갑게 끌어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근데 나는 사실상 15년 동안 저희 큰 이모하고 저희 사촌 언니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니 말이 그렇지 15년 동안. 그리고 그쪽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또 그쪽도 내가 무당인 줄 알고 있어요.
너무 조합이 안 맞지 않나요? 만나는 장소는 교회야. 조합이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놀란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난 왜 여기 있냐고 그랬죠. 자기는 그 제2영도 교회를 다닌 지 4, 5년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적지 않게 너무 놀랐어요. 물론 15년 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제가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이제 브라인박 목사님, CTS 가족 전부가 갑자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치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막 박수를 치더니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입니다. 자매님, 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제2영도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걸 감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와 함께 지금까지도 제2영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굉장히 저는 예민한 사람이고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지금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쁘게 말을 하지만 옛날에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본다거나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상상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제가 포악했던 사람이거든요. 입에서 나오면 욕짓거리 하기가 바빴고 굉장히 예민한 성격. 그리고 사실상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가 대부분 다 예민해요. 그래야지 귀신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자든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귀신에 관한 꿈을 꿔야 되고 냄새를 맡아도 귀신에 관한 냄새. 그런 냄새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 응? 날씨하고 상관없이 기도에 매진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밥 먹는 시간, 굿하는 시간, 점사 보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신벌로.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 틈에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제가.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저는 그쪽 세계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쪽 세계는 다 현찰이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에서 살았던 나였고, 그리고 또 그쪽 세계에 있던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가 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으로써 그쪽 세계에 있는 그 귀신들 보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이라는 호칭을 받을 분은 오직 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쪽 세계한테는 그렇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종이잖아요. 그죠?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애가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을 하니까 얘네들이 저를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가만히 내비두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죠. 지금 귀신 보이냐고. 지금 보여요? 지금은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몸은 아프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묻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을 뺏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네들 앞에서 죽기를 바래요. 그들은. 근데 저는 걔네들 모르는 게 있다면 저는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귀신을 너무 잘 안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요.
나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26년간 속으면서 연명하듯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나를 살리는 줄 알고 나를 속박한다, 나를 그렇게 겁박한다, 나를 옥죄한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신의 말을 잘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그 연명하듯이, 그럼 내 가족들이 살 수 있다는 연명하듯이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은 영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 주님도 영이고 그 귀신도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인격적인데 얘는 불량배야. 생양아치야. 너무 웃기잖아. 나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처음에 그 신용 난 걔네들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왔지. 우리 주님도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막 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죠? 근데 오는 게 차이가 너무 나. 왜 차이가 나? 어떤 차이가 나요? 걔네들은 생양아치처럼 내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막 정신병자를 막 만들고, 그죠? 너 안 하면 너 죽어. 아주 불량배 막 깡패 비스무리하니 막 생양아치처럼 겁박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우리 주님이 왔어요. 제가 십자가를 봤어요. 제가 똑같이 놀랬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인격적이야. 뭘 어떻게 하지도 않았어. 내 스스로가 회개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이 아닐까요?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고급스러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고급스럽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고급진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너무 인격적인 내 아버지를 만났는데 난 그 생 양아치를 20년 같이 살았어. 진짜 동고동락을 했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요. 차라리 내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제가 늘 아버지한테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아버지, 쟤네들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할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로 멸하실 수 있는 그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몸은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아버지, 걔네들이 몸을 어떻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라도 아버지, 내 영혼만큼은 아버지께서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눈길 하나 돌리지, 아니 눈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 정도로 걔네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아이의 그 귀신들의 괴롭힘은 간증할 때마다, 사실상 어저께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전거를 타고 자가용하고 부딪힌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그냥 조금만 다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한 오후쯤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증을 잡고 나니 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더군다나 저희 남편은 혈액투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다치거나 이러면 출혈이 멈추지가 않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사탄은 괴롭히는 거죠. 늘. 이런 양아치를 제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한 번도 아버지께서 저한테 안 돼,
거기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옥죄거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걔네들이 그럴 때마다 물론 놀라긴 놀라지만 늘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선미야.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의 말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놀라요. 안 놀라면 그 사람이 아니지. 짜증나요. 매번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저는 어저께 조금 짜증이 나서 저희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내 간증 가는 나를 꼭 잡아서 그렇게 사고가 난다. 물론 우리 남편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편 말이 너무 걸작이잖아요. 나도 정말 갑갑하다. 내가 네 날짜를 어떻게 맞출 줄 알고 내가 들이박은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와서 들이박는 걸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도 얼마나 답답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감사했어요. 늘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 감사한 거예요. 죽이지 않아서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제 악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는 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전 최악을 생각해요. 그게 나만의 노하우인데 내가 만약에 최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그걸 이러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마귀들이 틈을 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예 제가 포기를 해요. 최악을 생각해서 온전히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를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시지만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아버지가 제가 그런 마음 먹을 때마다 아버지는 물론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정말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아버지는 저와 함께 하셨어요. 나의 이 생각 구조도 완전히 아버지께서 바뀌게 하셨죠. 옛날에는 세상적인 사람이죠. 당연히 더군다나 더 세상적인 사람이 그쪽 세계예요. 냉정하고. 저는 사실상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한테 그쪽 세계에 있을 때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 관심도 없었어요. 내 먹고 살기가 바빴고 우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일단 내가 먹고 살면 끝이야. 그런 주였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걸 내가 평생에 받을 사랑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간증가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또 심선미 TV를 통해서 우리 단톡방 식구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한테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사랑을 아니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하니까 내 남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그 원수 같은 내 남편, 저희 남편은 굉장히 물론 저희가 그 어둠의 세계에 있다면 저희 남편은 저희 옆 동네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 옆 동네의 어둠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 서로 간에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근데 일반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이제 영장을 너무 잘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주로 그런 걸로 많이 싸웠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저희 남편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저희 남편을 두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탄은 늘 원수를 내 옆에 놔두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때는 그쪽 세계의 기도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원수가 어떻게 내 옆에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내가 너무 괴롭다고.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주님을 믿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예전 그 모습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욕도 너무 잘해. 저도 한 욕 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니 그 욕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욕 맛깔스럽게 했거든요. 쫙쫙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그 욕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도 주님 만나봐요. 나처럼 그렇게 돼요. 아니 정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막 욕지가 제발 당신 욕 좀 하지 마. 그 우리 남편은 당연히 나한테 반박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가증스럽다. 넌 나보다 더 욕 잘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난 싸우고 싶지가 않은데. 미치는 거죠. 난 변해가는 가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가정이죠. 사실상 모든 사람이 저한테 너무 달라졌어요. 아까 화면 봤죠? 내 얼굴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보고 성형수술한 것처럼 너무 예뻐졌다고, 달라졌다고. 예, 저 성형수술했어요. 성령님의 수술 받았다고.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생각 구조를 성령님께서 싹 수술을 다 시켰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변화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늘 싸웠던 저희 남편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한동안 제가 너무 괴로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제발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 제 좀 성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 그 성령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선미야 너는 변했냐? 나한테 묻는 거야. 그렇게 반문하듯이 마치 나한테 반문하듯이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선미야 너는 변했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주님만 바꾼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남편 말에 계속 대꾸하고 불만이 쌓여서 막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게 늘 저 사람 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감동. 선미 네가 변해야지 네 변한 모습을 보고 네 남편이 변한다 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또한 저한테 감동 주신 게 뭐냐면 늘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내가 아플 때도 물론 제가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자주 아팠어요. 그 아픈 걸 고스란히 주님을 만났을 때 하루아침에 안 아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직업병까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워낙 푸닥거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팔목이나 이 발목이 다 마모가 된 거예요. 관절염처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늘 달고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너무 아파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쪽 세계의 기도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또한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게 그거예요. 선미야, 너 무속세계에 있을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영접하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책을 샀거든요.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적어도 내가 모실 신인데
이 신에 대해서는, 내가 모실 신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성경책을 샀고, 제가 그 성경책을 다 읽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더군다나 이제 구약은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그쪽 생각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딱딱딱 들어맞는데 기가 막히게 생각해봐. 와, 이 사탄들 내가 그동안 속았던 게 이거 모방한 거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신약에 오니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더 좋죠, 막.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와야 될 그런 것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이 신약에 다 있잖아요. 말씀에.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로 길잡이가 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늘 우리 제자한테 얘기해요. 우리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네들 신은 다 받았어요. 그죠? 제가 다 신을 받게 해줬으니까. 신을 받았는데 손님 있다고 오잖아요. 손님 있다고 오면 이 아이들은 덜덜덜덜덜 떨어요. 불안해서. 그리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받은 그 신을, 네가 믿는 그 신을 네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냐? 그리고 네가 판단하지 마. 네 신이 주신 그 말 네가 맞니 어찌 판단해가지고 그냥 뱉어. 믿고 그냥 뱉어. 뱉으면 그대로 된다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 성경 말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전 기도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선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웃기지 않아. 26년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놓고서, 사탄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놓고서 정작 진정한 신을 만났는데, 진짜 신을 만났는데 진짜 신의 말씀은 선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받고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 정말 지금 이 모습이 원수처럼 저한테 하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내심을 기르게 하셨고 훈련시키는 거고,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팔이 너무 아팠어요. 아팠는데 말씀대로 손파라 했기 때문에 네 입에 나온 대로 너 행위대로 아버지가 포옹하신다 하셨거든요. 그죠? 내가 뱉은 말 잘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뭐라고 명하셨어요? 그랬잖아요. 매일 찬양, 범사 감사, 쉬지 말고 기도. 우리는 매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가지고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왜 아버지께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했을까? 알겠다. 우리한테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 생각으로 시작되거든요. 생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게 틈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되기 전에, 해가 바뀌기 전에, 뜨기 전에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난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 기쁘지 않아요? 옆에서 욕짓거리 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옆에서 막 뭐라 하고 난리가 나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에 제가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팔이 아프고 힘들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욕심 아버지 이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하면 무조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당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면전에 대놓고 사랑해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 미치죠? 미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근데 난 진심이었거든. 사랑해야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려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막 욕심하다가 이제는 그 전에 웃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미친 척하고 막 이러면은 여보 당신 사랑해. 그냥 면전에 대놓고 해보세요. 효과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가장 애착하는 곳에 힘들게 한다는 거. 여러분은 스스로도 내가 애착 갖는 게 뭘까 하면 그 버리는 연습하세요. 마귀는 그 귀신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도 늘 생각하지만 저희 남편을 통해서 했을 때 나 정말 우리 남편 사랑하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우리 남편을 두고 시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막차 못할 것 같아요. 난 막차 끊어놨는데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죠? 벌써 10시 13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막차 얘기하다가 예? 제가 우리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 아시죠? 특히나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 만나가고 백수 됐잖아요. 그렇게 돈 잘 벌었는데 그것도 현찰로만. 요즘 시대에 현찰로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못 만져요 웬만한 사람도. 그게 돈 잘 벌었던 내가 주님 만나고 백수 되니까 할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난 재주도 없어. 점 보는 거 빼놓고는. 뭐 교회에서 내가 점을 볼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사주를 봐줄 거야 어떻게. 정말 쓸데없는 재주를 타고나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 무속세계에서 이게 주님을 만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재정적인 문제예요. 생활고. 물론 이 사탄의 공격, 이 아픈 것도 정말로 하지만 이 재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한몫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재정적인 문제 했는데 아니야 또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히게 뭐냐면 제가 말씀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아세요. 제가 이제 말씀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부터 그저 풀과 꽃들 다 아버지가 먹이고 재우고 다 하시는데 자라고 물 주고 다 하시는데 너희들 하물며 너희들한테는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그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말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풀과 꽃과 그 모든 것들은 시들고 마르고 해서 다 사라질지라도, 세상인 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믿어요. 믿어서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 저 걱정 안 해요, 아버지. 절 먹이고 재우고 하물며 참새 2마리보다 귀한 게 우린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내가 재주라고는 이 점사 보는 것밖에 없는데 절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전 믿으니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아버지가 물론 많은 재정을 주지는 않지만 조금 더 좀 많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필요한 거, 필요한 만큼 정말 기가 막히게 딱딱 11조까지. 저 그 11조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낼 수 있다는 거. 내가 뭔가를 해서 11조를 낸다는 아버지한테 뭔가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그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까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믿는 자인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셨고,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는 못할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서 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그죠? 그 믿음과 함께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말씀대로 탁탁 맞아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 그쪽 세계에서도 신비한 거 정말 많이 경험하잖아요. 귀신도 열어보고 귀신도 떼보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그런 거 비용도 많이 들고 할 일도 많아요. 그냥 공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기도하고 믿고 말씀만 선포하면 다 해준다니까. 돈이 안 들어.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쪽 세계처럼 여러분들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심벌을 내린다거나, 그죠?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 귀하게 대접했을걸? 전 그렇게 봐요. 전 그쪽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정말 저를 너무 호떡하게 그 또한 아버지가 내가 여기에 하기까지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무속세계, 그 귀신의 세계에 있을 때도 그들은 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쪽 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다 하거든요. 기도에 매진한다고요. 죽게 하는 까무러치기로 매달린다고요. 과연 우리는 그럴까요?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 내가 그랬잖아. 너무 인격적이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쪽 생각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들한테 그런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하시고 간섭하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런 믿음 같은 게 덜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주님을 만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더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아버지의 최대의 벌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난이 있다는, 난 우리 집에 너무 고난도 없고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아. 나 돈도 잘 벌고 있잖아. 우리 집 너무, 우리 아버지가 다 그렇게 아니요, 점검해 보세요. 아니,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스도냐면 상 주심도 알겠지만 고난도 필수라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건 필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고난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이 있는 거고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죽겠어, 힘들어. 하지 마요. 기쁘다.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진짜 많구나.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그거는 없어져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그냥 해결해 주거든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최고로 안 좋은 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죠? 죽어서 천국이잖아. 이래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쪽 속에 있으면 가장 저한테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야, 죽음.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한 일을 그우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쪽 세계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그쪽 세계 룰의 심판이에요. 자, 저는 귀신을 다뤘고 또 사후의 세계를 다뤘어요. 저승사자 들어보셨죠? 구슬하면 꼭 그것들이 이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고 사는 부분에서도 그런 귀신들과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겠어. 그런 귀신들하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사후의 세계를 다루고 그 귀신들 그런 것을 그 영의 세계에 있으면서 정작 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뭐 괜찮다. 그래 뭐 어쩌고 이리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세계를 아니까 난 저승사자를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웃기죠. 나 죽으면 진짜 난 저승사자 만나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우린 거긴 10대 대왕도 있어요. 대왕도 많아. 이 심판 받을 때도 많아. 응? 이 걸쳐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승사자는 이제 그쪽 세계에서 말한 이제 그쪽에서 있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 세계에는 이 저승사자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꼭 조상을 먼저 앞세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상을 앞세우고 그 조상이 이제 내가 끌려갈 쯤 되면 저승사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 죽으면 어떻게 내가.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냐고. 어디 가서 내가 심판을 받지? 그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더구나 난 자주 아팠잖아요, 나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고민을 한 방에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전 확신이 있어요. 전 천사 만날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거예요.
저 편안하게 갈 거예요. 웃으면서 갈 거예요. 너무 좋아요. 죽음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죽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있나?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 공포를 하잖아요.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난 거 복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도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죽음의 공포조차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주신 그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죽는 거야. 그래봤자 죽는 거라니까. 마지막은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다, 그죠? 모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혼반 루푸스라는 전신 혼반 루푸스라는 그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병이죠. 아프죠. 치료병도 없어요. 치료약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백한 것처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내가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는 변명없이 아픈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만나고 내가 변명 앓은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코로나에 맞이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루푸스에다가, 그죠? 여러분, 이 기저질환 환자가 루푸스에 걸리면 그냥 굿바이 하고 가잖아요. 그만큼 위험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내가 이 병에 걸렸다, 이 코로나를 맞이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상상하기도 힘들어. 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또다시 한번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또 죽음의 공포를 얼마나 느끼겠어요? 벌벌 안 떨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늘 고백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코로나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루푸스를 주님 만나고 걸린 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고 아버지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또한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내 아버지를 보러 천국 가기 때문에, 내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님 만난 거에 감사하세요. 현재 주님 만난 거에 감사하고,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나 주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하잖아요. 제 가슴 아파요. 우린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아버지께서 왜 코로나와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왜 이 한국교회에 대한 이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까? 우리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한 거 너무 많아요. 나는 3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죠? 지금 와서 나는 한국교회를 이제 아버지의 감동을 통해서 알죠. 죄 많이 졌어. 우리 죄 많이 졌어요.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정말 섬기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더 가까웠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하며, 우리가 알죠?
회개가 먼저 돼야지 아버지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회개 없이는 아버지하고 소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깨끗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 다 해서 깨끗해져가지고 아버지하고 소통하듯이, 그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해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고 내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생각, 모든 마음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있어요. 해답,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현재는 말씀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말씀의 이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이 시대에 바짝 차리고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절대 나고자도 없이, 알겠죠?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꼭 그 얘기 해줘요. 내 동강교회에서 만났다고. 알겠죠?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했지만 오늘 이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여정, 이 부족한 딸, 아버지가 기뻐하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내 안에 또 드러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